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주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흰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우습가심 그 은혜와 그 실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아버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밝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눌림에서 자유케 된 놀라운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복 있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첫 호흡, 나의 첫 생각, 나의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약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등에 감당에 부족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향방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아버지 갈매동 가운데 주의 성시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266쪽,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11장 12절서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야곱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되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화제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 인물을 찾는다. 물론 뭐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야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지금 야곱과 에브라임을 비교를 통해서 야곱이 이랬는데 너희는 왜 야곱보다 더 못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알다시피 여기서 보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 사기꾼, 뭐 이런 별로 좋지 못한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또 긍정적인 뜻도 있어요. 열심을 가진 자, 투쟁하는 자,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은 좀 사람이 좀 실수가 세고 좀 야비해,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왜 그가 그렇게 어떤 그런 첫인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라도 형이 힘들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는다거나 이렇게 내지는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유언의 자리에 가서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장자권, 이삭의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아는 사람은, 특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을 굳이 내세운 이유는 호세아가 볼 때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보니까 좀 야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참 가끔가다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나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을 봐요. 좋은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부분, 절대 그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행동을 꼭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는 저 아이가 내 자식인 것 맞긴 맞는 모양이 하는 것처럼 어떤 죄된 습성 같은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DNA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겠죠. 굳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북이스라엘보다 탁월했던 것은, 야곱은 회개했고 나중에 그 이름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는 건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승부에서 이긴 거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은 비록 출발은 그랬는지 몰라도, 과정은 그랬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나타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짓을 지금 끝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변하지 않는 끝까지 완악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너 저주받아. 네 대가를 받아.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의 그 형의 그 400명의 그 형과 함께 오는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어찌할 줄 모르고 야복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거기서부터 극적인 회심의 기회를 갖습니다. 물론 세겜에 가서 그들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 약속했던 소원했던 베델로 나아가지 않은 부분도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삶의 우연같이 다가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싶을 뿐이죠. 왜? 그 긴장이 극도로 그 예민해진 상태에서 사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서 보면 이 에브라임이 하는 짓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11장 12절에 거짓이라는 말이 나오고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바람을 먹으며 나오고 그 다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런 얘기들, 이런 단어, 그러니까 12장 1절하고 11장 12절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죠. 거짓을 심었으니 거짓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바람을 심었으니 뭘 나오겠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보니까 빈축적만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그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그 거짓된 인생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게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12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와 계약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이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간에 경쟁하는 사이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강대국이죠. 한쪽으로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화친을 쳐고 한쪽으로 뭐예요? 애굽에도 기름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뒤로 또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좀 도와줘. 나 좀 보호해줘.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것 같은데 결국 그 문제가 정말 그들이 의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걸 잃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단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이단이 문제가 되는 건 처음은 비슷한데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내 취향에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취향. 근데 신앙은요,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왜 작정합니까? 하나님의 취향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그 소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취향에 맞추는 거지 내 취향에 맞추지 않는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 취향,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방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 빠졌는지 오리무중일 것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응답 안 하심도 역시 응답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밀어주심.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참 기다림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리 인내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작정이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성립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기에는 아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치 에브라임처럼 아직 세상에 너무나 깊이 그리고 우리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그런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요. 우린 야곱처럼 복받기 원하죠. 아마 성경 우리가 그 설교하면서 제일 좋은 설교가 뭐냐면 복받는 설교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이 누구의 복이냐는 거예요. 때에 따라 그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복은 내 복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먹을 것 안 먹고 잘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받을 것 안 받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해서 그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때에 따라 이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인가 아니면 내 욕망의 결과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잘 구분을 못해요. 오늘
정말 그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복음이 자냐? 복음을 우리는 자라고 그래.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왜 캐논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심은 열리고요. 주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인생을 향해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거짓적으로 쓸 정도로 거짓을 일삼을 정도로 그들은 어디에든 간에 자기 세계의 구축에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변한 것처럼 너희도 변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야곱과 에브라임 그리고 나를 살펴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혹시 야곱을 닮지 않았는지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연같이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필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열매를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과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